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은 무엇으로 정의되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용서로 기결되고 있어요. 용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용서를 최소한 한 번 이상 다 받고 살아온 줄로 압니다. 나는 제 진리로서 용서받을 게 없다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한 번씩은 다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다 받고 살아온 거죠. 어릴 때든지 어른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랑은 용서로 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도 허물도 아닌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음의 선물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용서에 의해 회심하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교회 방문 시 재지원자들에게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1절 신명기 19장 15절에 근거해서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고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용서의 말씀, 율법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권, 즉 생명을 존중할 것을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항시 죄는 미워하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된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을 미워주는 게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죄진 저놈 새끼가 나쁜 놈이지 뭐. 사람 저놈은 갱생 안 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는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위한 행동이 생각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정지하기 바쁘지 뭐. 용서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용서받게 할까? 쉽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초등학교 출신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좀 친하게 지내잖아요. 남녀 뭐 별 신경 안 쓰고 친하게 지내니까. 근데 40년 초등학교에 따지면 10살 한 30년 35년 정도 지났는데요. 한 사람은 판사가 됐고 한 사람은 제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옛날 같이 놀던 소꿉친구거든. 근데 그 본께 큰 죄를 짓고 온 건 아니야. 숲으로 들어갔는데 먹을 걸 좀 훔치다가 잡혀왔어요. 이놈의 새끼, 친구놈이 내 저런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판사니까 법을 그래도 친구라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구분 판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런 데는 이제 절도인데 뭐 이렇게 심한 절도, 상습 절도 아니고는 훈방 조치나 벌금으로 보통 대처합니다. 훈방은 그냥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죄 짓지 마라. 아니면 무슨 교육을 한 몇 시간 이수해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100를 때렸습니다. 오늘날 돈이면 옛날에 7만 원, 지금 한 10만 원 좀 넘죠. 10만 원 되는데 $100를 아무개는 벌금을 냈어요. 아니 몇천 원이 없어 훔쳤는데 $100 어찌 냅니까? 못 내죠. 감옥 있어야 되거든. 벌금 $100. 근데 뒷말이 재밌어. 그 벌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친구가 판사 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이미 얼굴 좀 바뀌기도 머리도 이렇게 까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 법복을 딱 멋있게 있을 줄 몰랐죠. 그러면서 나중에 나가면서 잠깐 나 좀 봅시다 하더니 내가 아무개
초등학교 누구다. 그래? 눈이 번쩍 뜨는데 친구,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다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해줬다는 거죠. 용서, 그 죄를 보면 혼내야 됩니다.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죠, 친구. 옛날 때부터 친구니까. 그 환경이 그걸 힘들게 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하기 위한 행동을 자기가 꽝꽝꽝 때리지 말고 풀어주면 될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 또 법을. 그래서 벌금을 내리고 일단 대신 내준 거죠. 대속금을 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대속금을 내면 될 텐데 대속금을 낼 수가 없어요. 자, 돈으로 환산해 볼게요. 여러분 한 명당 죄를 졌는데 10억씩 내라고 그래요. 못 나오겠죠? 1억 내면 내고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10억은 좀 힘들거든. 그래, 100억 할까? 그럼 100억. 그러면 한 명이 100억이니까 인구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몇 천만 명인데 계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앴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이시니까 모든 영역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고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 한마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한 행동,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사랑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먼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내가 누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즐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 인사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깨달은 바를 전하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1절 깨달은 바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네요. 너희에 대해 약하지 않고 강하시다. 그리스도는 사실 강하죠. 신이시니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는데도 지금 부활의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에 대해 약하지 않고 강하시다 는 말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강하게 말씀하심을 알았습니다. 바울 자신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도할 때 누구한테 들고 맞으면 다시 맞기 싫으니까 안 가고 싶다 이래야 될 건데 그래도 저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가야 된다. 바다에 빠져가고 죽을 고비 넘겼는데 다시 바다 여행 하기 싫다. 그런 그게 없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바다 여행 안 해봤네. 바다에 제가 타보니까 멀미를 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시 배 타고 여행 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비행기 탔는데 막 난기를 만나갖고 막 죽을 고비 해가 넘겨온 사람 비행기 타기 싫겠죠? 네, 타기 싫어요. 어떤 친구는 기차 타고 가다가 김밥 먹다가 목이 막혀가지고 다시는 김밥을 안 먹더라고. 저는 김밥 좋아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저는 계란 되게 좋아하는데 계란 먹다가 맥히가 거의 사경을 헤맸나 봐요. 그러면서 절대로 계란 안 먹더라. 날계란을 먹어도 계란 후라이나 먹어도 계란 삶은 거 국물 인체를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아주 중요하게 뇌에서 각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먹는 거 하나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딱 강하게 사도 바울은 담에색 길거리에서 강하게 딱 나가. 네가 왜 날 발길질 하느냐? 네가 왜 발길질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냐? 네가 날 핍박하는구나. 네가 사실 이 발길질 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게 다 네 자신한테 네 스스로 발길질 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만나주셨거든. 그래서 자신을 온유함으로 대해주셨던 예수님처럼 자신도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싶다. 그러니 내가 주는 권면을 잘 받아들여라.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예수님의 징계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시다. 아멘. 그걸 기억했어요. 여러분 약할수록 더 강하게 주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막 이렇게 멋지게 사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예수님 찾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운 이유가 안 찾거든. 다 필요하고 자기 부족한 거는 자기 운전 뭐냐 운전수 고용하면 되고요. 일 못하면 다른 사람 고용해서 일 시키면 되고요. 하다못해 못 걸으면 힘센 사람 2명만 데리고 돈 주고 사면 자기를 들고 가요. 너무나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나요? 한 발짝 걸어가기도 힘든 사람 어째요? 하나님 제가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발에 무릎에 관절에 자빠지지 않도록 힘을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안 그러면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수록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전했어요. 두 번째는요, 4절. 그리스도 당시에 인간적인 측면으로 연약함을 붙잡으셨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연약해서 죽임을 당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연약했다는 거죠. 그죠? 때리면 맞아야 되지 뭔 힘 있나요? 30대 청년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칼과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자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 싸우지도 않았죠. 이사야서 말에 뭐랍니까? 도살자 앞에 양처럼 그죠? 송아지처럼 끌려가는 것, 그 이미지를 말하고 있어요. 순순히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요. 소들이 죽을 때 막 그렇게 하는 거, 돼지가 막 돼지 잡아먹으려 때 돼지 잡을 때 소리 나자 그런 것도 한 개도 안 하지 않았다. 예언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숨소리만 세근세근 했지 맞고 고통의 소리는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대하여 한마디 반문도 사실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강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나신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인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순종을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독립해서 좋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착한 자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를 주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착한 자녀라니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끔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끔 하는 게 좋지. 내가 막 드러나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사고의 폭이 깊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강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성은 약했습니다. 인성이 뭐냐? 사람이 몸을 입었을 그대로 약했죠. 배고프면 먹어야 됐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쉬어야 됐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됐던 거예요. 신성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범죄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범죄자였음을 기억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치 않는 자들에게는 응징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어떻게 얘기하는 5절입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가 된다. 본문에 보니까 사생자가 된다 되어 있죠.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 사생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걸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계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 여부는요, 또 그들이 자신이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누가 참된 사도인가 묻는 질문에 자기도 이런 간음자를 갖다 대 봤습니다. 참된 신자는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화해자, 컨실레이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에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랑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다시 우리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뭘 할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행동에 찬성하실까? 반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항상 행동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항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은 돌아보라라는 얘기죠. 돌아보라. 근데 외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적인 부분이에요. 내적인 부분. 시험, 테스트예요. 유혹은 아니고요. 테스트해보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시험을 쳐야 한 단계 등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단계.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 자동으로 가면 옛날에 시험 쳐서 갔잖아요.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것도 그런 거 있듯이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험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가장 큰 테스트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 모시고 사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도 그분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의식하지 않고 살면 점점 주님의 영향력이 작아지죠. 하지만 주님은 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셔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참된 신자, 없으면 거짓 신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참조하시고요. 7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악을 행치 않기 위하여 구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향기 깊은 거 항상 좋아요. 악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착한 일을 해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일 행동 한 가지 하면 싹 다 더럽게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금방 사람이 목욕을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실수로 응가를 했네. 그리고 어쨌대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게 순식간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조금도 행치 않기를 주님한테 간구해서 지켜달라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참신자의 모습에 악을 조금도 행치 않길 구해주는 이 중보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조금도 악을 행치 않는 자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제자라는 단어,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노력이요. 완전한 게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8절 참 신자도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잘 보세요.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진리를 위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뭐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받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렇게 쫌생이고 하도 내성적인 사람이고 심지어 타작할 때도 숨어서 조용히 하던 사람이에요. 타작하면 원래 옛날에는 그때 고대 권동주의는 타작할 때 소출이 나 이만큼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 잔치를 같이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날 김장할 때 막 김장하고 그 뒤에 뭐 고기 뭐죠? 수육인가 뭐 하죠? 그런 거 먹죠? 그런 잔치를 부르면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쫌생이라 주눅이 들고 소심해서 그런 김장하듯이 그런 소출을 수확하는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살살 깨를 이렇게 시기 때렸는데 들리면 남들이 뭘 할까봐 그렇게 조용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자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기드온을 위하여 이러면서 전쟁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지금 진리는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전하니까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사람. 세상은 원래 그래요. 돈이 진리다. 재물이 진리다. 명예가 진리다. 잘 노는 게 진리다. 게임, 마약, 술, 땅땅땅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막 하니까 헷갈려가고 기웃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능력으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9절,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면 8절을 받아서 9절, 너희가 이 진리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그의 마음을 담았어요. 영어로 perfect라는 건데요. perfect! 완벽해지기를 바란다.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보통은 자기가 강하고 남이 약하면 내가 기분이 좋은데 발씨름을 해서 누군가 이기면 기분이 좋은데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약해도 너희가 강하면 나는 기분 좋다 얘기하고 있어. 또 이것을 위하여 거합니다. 나는 좀 약해갖고 좀 모질린다고 해서 얘기 듣더라도 저 사람 참 잘났다, 참 똑똑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런 얘기 듣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10절,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죠. 대면할 때 징계치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권면에 편지를 쓴 이유가 징계치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전도했어요. 근데 그들을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비의 심령으로 이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기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데도 벗어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아비는 자식을 징계하게 되겠죠. 심지어 출교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출교는 교회에서 심지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분란을 느끼면 쫓아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도 종국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하라.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라. 그러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지를 자문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인지 예수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행동인지를 가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협박, 공갈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진리 안에서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 진리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신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진리를 위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법, 사랑의 겉면,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바쳤습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항상 묻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거든.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예수님이 날 향한 사랑이 있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이 구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대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죠. 나도 누군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던진 말이. 누구는 천날 백날 들어도 한 개도 기회 안 남는데요. 누구는 슬쩍 지나가듯이 말도 안 했어요. 창문 닫고요. 지나가면서 믿으면 좋겠다 라는 눈빛만 보냈어요. 그런데도요, 예수 믿을 사람은요, 주님이 택한 사람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빛도 쌍심지로 보면 안 되고 눈빛도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